네, 사랑하는 계명교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요일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또 이제 주가 날인데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준비돼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준비되도록 또 세심하게 준비돼야 될 것들이 특별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인원들에게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와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바로 한번 좀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죠. 하박국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좀 담대하게 묻는 선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이 호소하는 장면을 볼까요?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냐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또 호소를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불의한 나라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또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도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을 하시죠. 보라, 그의 4절인가요? 네,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어떤 심판의 때가 하박국의 눈앞에 펼쳐지는 게 3장에 가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라고 시작되는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이 기쁘게 노래를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부르듯이 무화과나무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16절입니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보다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예언하신 그 심판의 날이 눈앞에 다가온 것들을 그가 이제 보고 있고 또 예견하고 있는 듯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어떤 제약의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의인으로서 저는 믿음을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속에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 방면에서 사실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여러 단어들이 성경 안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우린 이 사랑에 대해서 다분히 감각적이고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5가지 정도 정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사랑의 특징 2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그들의 아무런 조건 없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신 사랑과 더불어 어떤 사랑이 있냐면 그들의 반응에 의하여서 교훈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다가 미워하시다가 하는 것 같은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시는 거죠? 교훈적 태도 속에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그들을 보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또 동시에 어떤 거죠? 네,
그들을 끝없이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겠다고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뭘 낳냐면 소망을 낳고, 결국 소망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함을 낳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숱하게 예견하신 듯한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을 향하여서 책임지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언약의 약속 때문일 겁니다.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감정적이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와 맞닿아 있는 불변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때로는 교훈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치실 수 있어도 그분은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모든 청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이 지금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끊어지지 않음을 바라보며 우리로 주님을 누리게 하소서. 인도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